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쯤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느 부자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고 명예가 아니었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은 자의 음성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고를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습니다. 본문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부자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 부자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또 고운 베옷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치스러운 명품을 걸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원어로 엘라자르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없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헌대투성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헌대는 상처가 헐어서 생긴 궤양을 의미합니다. 온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간신히 배를 채워야 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인간 이하의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강조하십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드나들면서 또 그의 집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의 형편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흔한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절망은 자기 자신만이 되는 것이다.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자신만을 위한 잔치, 자신만을 위한 옷, 그리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장사되매라고 짧게만 기록되어 있고 더 이상의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아마도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것이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이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리라는 단어입니다. 볼 수는 있어도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자색 옷도, 고운 베옷도, 매일의 호화로운 잔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죽음 앞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묻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겨우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를 가리켜서 예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자녀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며 또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라는 사실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이, 심지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목사라는 사실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단순히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원문에는 카스마 메가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거대한 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올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반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기회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는 끝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합니다. 번복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누구도 건너갈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자만이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의 부자는 이 땅에서 넘치도록 가졌지만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지와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교만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부자는 지금도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모든 기회가 차단된 곳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기회도 제공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거부한 자에게 그 지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삶의 양태가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이전에 인간이 선택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했습니다. 본부교회 군정부형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심각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렬아, 항상 이렇게 불러요. 경상도 분인데 불러서 올라갔더니 쥐 좀 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쥐 때문에 못 살겠다. 목사님이 점심마다 이제 건빵을 꺼내서 드시는데 건빵 박스를 긁어먹고 건빵을 다 긁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끈끈이를 사다가 저녁 때 갖다 놓고 30분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쥐가 잡혔습니다.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이만했습니다. 산에서 나온 계룡산 그 기슭에서 나온 쥐라서 이만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딱 끼고 끈끈이를 딱 이렇게 모았는데 꼬리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선임들도 못하겠다고 하고 후임들도 못하고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파묻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묻고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7일 연속으로 쥐가 나왔습니다. 8일째에는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쥐를 똑같이 잡아서 갔는데 선임이 야, 오늘은 소각장 가기 너무 귀찮다. 야, 처리하자. 그러더니 그 후임한테 신문 한 뭉텅이랑 토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에 가서 쇠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던지라고 하고 선임이 토치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가 온몸에 불이 타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찍 하더니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돌다가 한 2분 정도 지났을까요? 점점 소리가 약해지더니 찍찍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인데,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비 오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돌아와서 내무반에 누웠는데 다 잠을 못 잤어요. 저희 군정병들이 다 잠을 못 자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야, 단 5분 동안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지옥에 가면 우리 영원히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27절로 31절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당한 부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신의 5 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평생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그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타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에 간 자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사랑하는 가족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지옥을 경험한 자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라. 죽음을 앞둔 목사님의 소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의 소원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부자는 너무 늦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깨달았다는 것이고, 목사님은 살아있는 동안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설파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은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도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정말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책을 쓴 사람들도 있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듣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고 기적을 이야기해도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기적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표적보다 강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옥에 간 부자와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지옥에 간 자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과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해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친척들이, 이웃들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장면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겠습니까? 왜 그 좋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다그쳐서라도 나를 돌이켰어야지. 혼내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했어야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부자와 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 우리가 붙들려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옥은 실제합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이동이 불가합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회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지옥에 간 자의 소원은 단 하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7,937명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 교구전도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기관전도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평일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함께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번 행복축제 때 그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또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인 줄 아세요? 고기 살짝만 얹으면 금방 익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귀한 선물을 또 오시기만 하면 다 드립니다. 한 번만 나와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들 초청해서 함께 구원받고 귀한 선물도 받아가고 정말 삶의 기쁨을 그들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7,937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행복축제 때 많은 영혼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